것이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이제 석 달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달, 3월달 겨울을 지나고 이제 남풍이 불어오는 봄이 됐어요.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그 14절의 하반절 보실래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이 눈에 그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3개월을 멜리데 말타 이 벌꿀 섬에 있었어요. 폭풍의 배는 난파되었었고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었고 군사들이 그걸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말렸고 백부장에서 겨우 살아났죠. 헤엄을 쳐서 멜리데에 겨우 죽다 살아나고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고 블랙맘바 같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면서 온 섬의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끝은 뭐였어요? 10절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우여곡절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 우여곡절은 굽이쳐 흐르는 강이나 복잡하게 얽힌 산길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죠. 인생의 길이 그렇게 막 산길 이리 꼬여있고 저리 꼬여있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역하면 애돌고 또는 남고 또는 굽고 또는 꺾이고 이런 뜻이에요. 곧게 뻗은 길이 아닌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돌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게 우여곡절이죠. 이 비유가 인간의 삶이나 어떤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적용되면서 참 쉽지 않았다. 참 복잡하고 너무 애간장에 탈 때가 많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뜻이죠. 우여곡절하고 매우 유사하긴 합니다만 우여곡절은 복잡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사다난은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어려웠다. 어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파란만장도 있습니다. 일의 진행에 너무 많은 그런 굴곡과 변화와 어려움들이 처참하다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우여곡절보다는 훨씬 더 격정적이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굴곡지면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거기다 이제 우리는 공중전까지 포함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산에서 싸울 싸움 다 싸우고 물에서 싸울 싸움 다 싸웠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할 때 산전수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과정 자체를 잘 묘사한 거라면 산전수전은 그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의 이제 풍부한 어떤 경험이나 경륜이나 연륜들을 또 표현할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러니까 산전수전에서 지지 않은 거예요. 산전수전에서 지지 않고 산전에서 배울 걸 배웠어요. 그래 그게 건육이 됐어요. 그리고 수전에서 지지 않았어요. 물에 삼킴받지 않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거기서 또 배울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내딜 줄 아는 영적인 건육이든
마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그에게 좀 더 의연함이 보이고 또 성숙함이 보인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갈 때, 그리고 바람만장한 삶을 겪어갈 때, 다사다난한 우여곡절 그런 삶을 겪어갈 때, 여러분 요전에 나눴던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회복력입니다. resilience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때 꺾이면 끝이죠. 또 회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recovering mind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을 표현하는 말 같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죠, 그죠? 예, 아니 꼭 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사의 이 우여곡절, 바람만장, 다사다난, 여러분 산전수전 이런 말에는 여러분 운명론도 묻어 있고 체념도 묻어 있고 팔자소관도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끌고 다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갔다, 그리고 도착했다, 이 구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도 산전수전 참 다 있잖아요, 그죠? 다사다난하고 바람만장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세속사는 륵비공 같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구속사는 보세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실제라고 하는 이 기반에 딱 놓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와 세상과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세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기반, 이 사실 위에 우리는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 바람만장,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사다난,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백한 사실 기반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실, 우리의 산전수전과 바람만장을 항상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기 로마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또 열어가시는 그 반드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만 분명하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파자만장하고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만 확실하면 됩니다. 네, 전 제 삶이 파란만장까지 갖다 붙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우여곡절이 더 많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제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손톱만한 것도 제끼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시시비비를 붙으세요, 하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가더만 왜 시시비비를 붙냐고요.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일산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날 오셔서 좀 축하를 해 주십시오라고 카톡을 우리 감찰이 카톡방에다 띄웠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큰 식당을 하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감찰회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시니까 성도가 한 30명쯤 되지만 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땅이 좀 있는 거예요, 땅이. 네. 근데 많이는 안 되는데 그 땅이 여러분 지금 여기 밑에 개발하는 금천역 뒤에 고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 은퇴를 책임져 줄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후임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양상국 목사님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남 목사 교회를 포기하자, 그런 제안이 제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가는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제가 그냥 제 부르신 대로 가보겠습니다. 버겁지만 제가 막 힘들 때기 때문에 포기하면 저는 참 편하죠. 양상국 목사님도 영택교회랑 포기자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포기했으면 제가 굉장히 편했겠죠. 근데 그냥 그런 제안들을, 여러 제안들을 제가 그냥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절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이제 목사님 아파트 하나 얻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차만으로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매덕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를 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됐잖아요. 보상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보상금이 꽤 나왔어요. 그런데 일산에 이 교회가 지으면서 큰 빚을 줬어요. 근데 그게 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온 거죠. 여기 종교부주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180회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보상금도 뭐 10억이 넘게 또 보상금을 10매덕을 받았어요. 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입주 직구하면 이제 교회를 좀 지어가면 되는 거죠. 그 돈을 우리 교회에다 보태고 그냥 교회를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잘 만난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아버지를 잘 만난 여러분의 뭐 누구, 그죠? 뭐 그래가지고 쉽게 가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좋은 아버지 만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학을 그냥 이분은 가는 게 꿈인 거예요. 꿈. 유학 가는 게, 독일로 유학 가는 거,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너무너무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서 못 가기도 했지만 겁났어요. 마누라 생겼고 애 생겼는데 가서 내가 랭귀지부터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우여곡절 있는 삶을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만 분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확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이 눈물 나는 삶의 우여곡절을 잘 버텨내고 살아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고 나도 힘이 들 때 이 앞에서 앉아서 하는 내 기도는 딱 몇 자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자. 이거 10분, 20분, 30분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 다시 견딜 힘이 생기고 버틸 힘이 생기고 다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산전에서 또 수전에서 또 공중전에서 이 현실과 맞닥뜨려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산전수전, 공중전, 우여곡절 파란만장할 수 있겠으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만 분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확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사실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1절에 디오스구로라는 배죠. 그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 이름이 디오스구로예요. 이게 쌍둥이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 신화에 기반을 둬요. 어제 공이 그게 기반으로 뒀던 거 기억하시죠? 티케. 그것처럼 이 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있죠. 이 제우스하고 스파르타의 항우였던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대요. 쌍둥이. 키스토로라는 아들과 플록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신하예요. 이들이 배 사공들의 수신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에 기대는 거예요? 그 디오스구루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나는 어디에 기대지? 나는 뭘 의지하지? 나는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두지? 여기에 분명해지셔야 되겠죠. 누가가 이처럼 배 이름까지 소상하게 밝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싣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 배에서 내려서 구속사의 배를 탈 건지, 그래서 우여곡절이고 파란만장이 있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구속사의 배를 타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기대고 이 디오스구로 여기에 기대서 사실 것인지. 그래서 참 바라기는 디오스구로에서 내려오시고 구속사의 배의 성전에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은혜로 우유곡절과 파란만장이 있어도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로마에 도착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세속사라는 배인지 아니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속사라는 배를 탄 것인지 잘 돌아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감격이지 않나요? 이 구속사 안에 있으니까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수치스럽지 않고, 그것이 또한 은혜다라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져서 내 죄가 깊이 들여다 보여지는 이 새벽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왜 있었는지 13절에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사흘을 있는 이유도 그렇고 하루를 있는 이유도 있고, 그게 뭐예요? 남풍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풍 말고 말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남풍, 로마로 가야 되는 이제 이 바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남풍이 있어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남풍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렇죠?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동 주실 때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만일에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순종으로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제발 여러분과 제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는 남풍을 기다려 여러분 이 남풍을 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말풍이에요. 말씀이 주는 바람. 그리고 그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참 아니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풍이, 그 말씀의 바람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가는 거죠. 그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겨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이쯤 돼서 이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서 감사한 새벽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떤 것들을 막 계획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말씀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라고요. 말씀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시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그 밑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리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때가 AD 61년 2월쯤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겉으로 결망했던 로마의 세계의 그 당시에는 중심지이자 이제 선교의 옥토인 로마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실은 4차 전도여행까지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다닐 때마다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를 흔드는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죠? 이신득의를 말하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는 못 따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맞으러 나왔어요. 여기가 한 35km, 40km 떨어진 데래요. 그러니까 정말 벗은 발로 마중 나온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참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들을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여기서 깊은 절망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내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같지 않아. 너무 내 죄가 보이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일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일까? 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일까? 거기에서 참 깊은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실 때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보내는 위로는 여러분이라는 아내이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는 남편이라는 여러분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준비는 못하고 살아도 사람을 위로하는 준비는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품이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태도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말뽐새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말뽐새가 사람을 위로하는 정도는 좀 바뀔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람을 위로할 정도의 태도와 성품은 좀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이 새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 사람들에게 가실 터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가 되시는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의 수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던데요. 야, 목사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나도 소망이 있겠다, 그 생각하던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를 위한 위로로 보내실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적용 질문, 아니 적용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가 적용해 보셔서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 17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사인들이죠. 네, 사람들이 막 마중 나왔잖아요. 이제는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출입을 해도 된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는 딱이에요. 그렇죠? 17절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영혼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분은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여유를 주니까 그 기회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쓰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아담 돼요. 그럼 아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세팅하셨잖아요. 6일 동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짠, 아담 되게 괜찮지. 내가 너를 위해서 세팅한 거야. 이제부터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1장 28절에. 그래서 아담이 너무 잘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너 근데 저 선악과 생명나무 손대면 안 된다. 아, 그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예. 그리고 여러분 그냥 주신 거 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5년 살고, 저는 시일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시일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마땅히 하나님 거였거든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 서서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거 같은 거예요. 한 10년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래부터 저게 내 거 같은 거예요. 마땅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 저는 뱀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왜 저거 안 먹니? 하나도 보태서 먹지 말라 그러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시던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내게 됐어요. 마땅히 다 내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기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이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죠. 마땅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하나라도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기, 호흡이, 심장이 뛰는 것이 여러분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마땅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그렇죠? 내 호흡도,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 집도 다 마땅히 내 거라고, 내 시간도 마땅히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어디 있으세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와 삶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와 삶 자체의 기회를 참 값지게 쓰시는, 여러분 의미 있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최근 일주일간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열정과 의지를 내가 어디다 썼지? 이걸 기회로 삼아 바울 사도처럼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살았던 삶처럼 그러지 못하네. 이게 회개하는 지점이 또 생기는 거죠. 18절로 20절이에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신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밑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9자였어요. 그들은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9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지?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는 메시아가 보세요 7자로 바뀌죠.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사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그렇죠? 그것도 7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이거죠. 7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상구든 탈출구든 정문이든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올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붙들고 사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든 문제와 사건의 중심,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분의 은혜 아래 깊이 잠긴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칠 게 없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 반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까지는 여러분 아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대교하고 그냥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천주교를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썩제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는 좀 구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기독교 인구를 말할 때는 두 개를 다 포함한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유대교랑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랑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은 반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자꾸 복음에 물타서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살아가셔서 반대를 안 받는 삶이 좋은 삶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말씀대로 사시면 반대를 받습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대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의 수치를 나누면 좋아하든가요, 싫어하든가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 다 씻어 놓으셨는데 라고 말하면 그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탁 보며 내 죄가 보여서 주님 이 죄를 씻어 주셨군요 라고 참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죠?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22절에 이 반대라는 단어가 떡하니 나오는지를 못 봤어요. 사도행전을 그냥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깊이 파서 본 적이 많은데, 제가 사도행전만 F를 받았다고요. 사도행전 연구가서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 F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공부를 안 하게지고, 제가 발견한 게 사도행전은 49번의 반대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하는 데마다 웰컴한 데가 없어요.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 49번의 반대 뒤에 저를 흥분시켰던 건 49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 반대 뒤에 반드시 여러분 부흥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반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처분대로 용납할 사람 용납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섬겨라 하시면 참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섬기시고 그리 사셔서 여러분 오는 반대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 향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겨가며 순종할 일들은 순종하시고 멈출 일들은 멈추시고 누구에게 찾아가 섬길 일들은 섬기시고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또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